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에서 2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리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예언된 사건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었죠. 오늘 안타깝게도 빌라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안 좋은 쪽에 쓰임을 받았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손 씻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어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감히 얘기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완전히 무너지고 그 후대들은 수많이 죽임을 당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았어요. 얼마 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폴란드 우리 인턴십을 갔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아우슈비츠 독일이 점령했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했던 그곳이 나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 후대들에게는 그만큼의 저주의 씨앗을 뿌려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좀 중요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어디에서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데 이 언약 성취의 가장 좋은 모델 가운데서 있어야 돼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앞서가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에게 뭘 남겨줄 것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대들에게 뭘 남겼습니까? 그렇죠. 미안하지만 그들도 잘못된 모델 가운데서 있어요. 그들이 작정하고 그렇게 했냐? 그렇지는 않았겠죠. 이 잘못된 모델 가운데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오래 각인된 뿌리가 있었어요. 우리가 작정하고 우리가 잘못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작정하고 잘못해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 가장 깊숙한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게 있었어요. 뿌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에게 뭘 주었습니까? 복음을 먼저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율법을 주시는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율법을 먼저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뭘 줍니까? 복음을 주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하신 여호와니라.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애굽의 종된 상황 가운데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 종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얘기합니다.
유월절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해방하셨다. 그래서 끝까지 잊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피 언약 잊지 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복음이 그들에게 희미해지가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로 변하고 그냥 절기로 변하고 내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각인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주신 율법이 그들에게는 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종교화되어질 때입니다. 그러면 언제 종교화되어지느냐?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잊어버리면 종교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이렇게 해서 후대에게 계속 종교 생활을 한 거지 한 번도 복음을 못 찾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들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아주 좋은 데 쓰임 받을 수 있는데 반대편에 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장본인이 된 거죠. 심판대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나바냐, 예수님이냐. 분명히 한 명은 나와줘야 되는데 그들은 끝까지 누굴 선택합니까? 바나바를 선택하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삶에서 누구나 다 선택을 합니다. 그럼 누구나 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렇죠? 미안하지만 물론 사단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기준이 뭔가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기준으로, 군중들의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의 판단으로 늘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뭘 못 봅니까? 미래를 못 보는 거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앞에서 선택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다라면,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섰다라면 많은 부분들을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십자가의 은혜 속에 있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감각하는 복음 속에 있는가? 그렇죠.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어느 날 종교화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기준 속으로 교회의 모든 부분들을 신앙의 부분들 인도받고 있지 않냐.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됩니까? 잘못된 모델 가운데 서게 돼요. 누군가 앞에서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 잘못된 길을 나만 안 되는 내 후대도 따라가게.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교훈 삼아서 뭘 해야 돼요? 똑같은 시대에 있었지만 반대편에 있었던 좋은 모델 가운데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일을 두고 우리는 진짜 신앙을 기약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이 죽음을 때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과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뭐 때문에 예수님께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 편에 선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언약 편에 선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는 반대편에서 각인대로 갔고 세상대로 갔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세마포에 사서 그 다음에 무덤에 머물게 하고 그 무덤을 지키고 그 무덤을 다시 오는 뭐 하는 겁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편에 선 사람이죠.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그 언약편에 설 수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누굴 만났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의 기준입니다. 아니 그 귀한 옥합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기준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붓고 머리로 씻었다니까. 이 여자가 한 것은 그렇죠.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죽음을 장례식을 예비한 것이다. 이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한 일을 전달되도록 이야기해라. 그 마리아는 어디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언약 속에 쓰임받았다. 기억하죠. 우리가 아주 작은 일이라도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언약에 그들의 인생이 헌신되어졌고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는 조금 연약해도요. 항상 해도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되는 편에 내 평생이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언약의 작품을 우리 인생 가운데 남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위기가 올 수도 있고,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사람들은요, 희한하죠. 문제가 올 때마다 그 문제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작품으로 딱 만든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멋있더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수많은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를요, 뭐로 만들었느냐? 그리스도로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많은 작품들을 만들고 후대에게 전달해요. 알고 보니까 이 문제는요, 복음 전파되는 전부 다 기회가 되어졌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도 꼭 필요한 겁니다. 문제가 왔다. 그렇죠. 우리는 그 문제를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속에서 가장 빛나는 답을 찾고 그걸 작품으로 만들어서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모델을 주죠. 위기도 옵니다. 우리 인생 사는데 수많은 위기도 올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도 수많은 위기가 왔어요. 근데 언약의 작품을 남긴 사람들은 달랐어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모르고 갔겠죠.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위기가 뭐가 됐습니까? 큰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세운 게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본격적으로 이방을 향하여서 복음 전하는 큰 기회의 문들을.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왔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기회의 작품을 만든 것이다. 때로는 응답이 다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조그마한 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복음 운동했는데 참 소아시아가 다 복음 듣고 제자화되어지는 응답을 받았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같으면 응답 받으면 좋다라고 했을 텐데 바울은 이 응답 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응답인데 응답이 아닌 거죠. 뭘 받습니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진짜 더 큰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계속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났다. 작품을 남겨야 돼. 이게 이 문제가 복음을 이길 수 없는 거지. 그러면 이 문제가 그리스도가 되는 기회가 되게 하는 거잖아. 위기를 만났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진짜 언약 속에 쓰임 받는 사람은요, 기회로 만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모델로 이 모델도 전달되죠. 우리 후대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여지면요, 보여요. 발판이 돼요.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런 걸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이 뭐냐? 그렇죠?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그대로 성취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하여 구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지금도 임하고 있고 땅끝까지 갑니다. 그 언약 속에 있는 자에게 한 가지를 딱 약속했어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제단에 하나님 이 시대에 내 인생에 우리 후대들에게 좋은 모델로 쓰임받는 이 귀한 일에 내가 오직 성령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매일같이 하면 돼요. 뭐 하면 됩니까? 언약 잡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가장 소중한 축복입니다. 그들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삶에서요 집중하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어떡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그 응답과 말씀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안 보여요. 근데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따라가면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그 대열 속에 우리가 끝까지 쓰임받고 우리 후대들에게는 뭐를 발판되어지는 이 축복과 증거를 남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제단이 여러분 평생에 언약 성취에 좋은 모델로 쓰임받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자기가 가진 오래된 율법의 뿌리와 또 세상의 욕심과 군중의 분위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하나님 저주와 재앙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 후대는 2000년 동안 나를 잊고 하나님 수많은 족속들에 의해서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좋은 모델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미리 예비했던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부활에 쓰임받았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그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았던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언약 성취의 증인들 걸음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언약을 주셨사오니 오늘 이 자리가 마가다락방의 언약 성취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말씀 인도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제자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종일 예배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언약으로 삼으며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예배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언약 성취의 좋은 모델로 쓰임받을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